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미국에서 마스크 논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요? 마스크를 쓰는 것과 관련하여 논쟁이 없었던 한국 사회와 달리 미국 사회는 팬데믹 초기부터 마스크를 쓰느냐 아니면 쓰지 않느냐를 두고 참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미국 문화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 불순한 목적이 있어서 얼굴을 가리는 범죄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 마스크를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이제 미국 문화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스크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마스크를 쓰면 특정 정치적인 입장과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서 마스크를 쓰는 것과 관련하여 참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많은 보건 전문가들은 팬데믹 초기부터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으면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된 마스크 논쟁은 마스크를 벗는 것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얼마 전 CDC에서는 미국의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은 야외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모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야외에서 그런 이제 발표를 듣고 난 뒤에도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것을 두고 이제 공화당에서 CDC 지침을 위반했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이제 이로 인해서 언제 마스크를 벗을 것이냐라는 그런 또 다른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쟁을 보면서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마스크를 쓰는 본질적인 이유는 바이러스로부터 개인의 안전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팬데믹 시기 마스크의 본질보다 기존에 익숙했던 인식들 혹은 개인의 자유 혹은 정치적인 입장 등 비본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로 인해 마스크 논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합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냈다면 오늘의 일상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분별과 인식은 비단 마스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바로 이 신앙에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 이 두 내용이 충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마쳤다는 것은 이미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퍼져가고 있었고 이들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 활동도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렇게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전파되고 있을 때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방문하여 형제들을 가르칠 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디옥은 저 지도의 그 위쪽에 있는 도시가 이제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인데요. 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죠. 이 북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의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이 안디옥에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이제 교회는 이곳에 한 사람을 보내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바나바를 보냈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곳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던 이제 그때에 유대로부터 몇몇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의 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이 한 말은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할례는 남성 성기의 포피 끝을 잘라내는 것으로 사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미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행해지던 그런 오래된 관습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언약의 이 상징으로서 모든 남성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나 13절을 보시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의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할례는 매우 중요한 약속의 증표였지요. 또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구분의 증표로 이 할례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지내며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죠.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린 당신은 부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은 곧 언약 바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나무란 그런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며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어 논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회의를, 이제 예루살렘 카운슬을 열리게 되죠. 5절을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군가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외형, 곧 비본질적인 부분을 율법의 정신, 곧 본질보다 더 강조함으로써 율법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부분만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율법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 중에 이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혹은 일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겐 좀 당연하죠. 그러나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주장은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들도 율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익숙한 것을 따르고자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건물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이렇게 가실 때 늘 같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왜 저 자리에 앉는 그런 이유가 있지만 나중에는 그냥 익숙해져서 혹은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앉게 되는 경험 없으셨나요? 또 예를 들어 미국의 한인 교회들 중에서는 미국 교단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미국 교단의 헌법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익숙한 문화를 따르는 경향들도 있죠. 이와 비슷하게 당시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자신들이 익숙했던 기존의 종교적 관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이들에게도 있었고, 또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며 이제 이들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베드로는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8절부터 11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은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구원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오늘날에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정한 행동들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의 주장은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주장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죄인들의 죄값 곧 죽음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곧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기만 하고 아무런 일도 안 해도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세상에서 온갖 더럽고 나쁘고 그런 죄악을 범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야고보서 2장에서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즉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는 말로만, 우리의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다만 우리는 우선순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행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더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비본질보다 본질을 더 명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일이기에 원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들을 과거에 했는지를 그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날에도 그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한지 아니면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방식을 이제는 바꿔야 하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었는데 여전히 율법을 따라 속죄제를 지내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전에 이런 일들을 해왔으니 자 이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키게 하자라고 말한다면 본질을 망각한 채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을 주목함으로써 본질을 약하게 만드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여전히 실족할 때가 있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생각대로 잘못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 곧 성화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구원의 본질이 믿음에 있으며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들, 특히나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는 오랫동안 비본질을 본질보다 더 강조하는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개인의 행위와 율법을 더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비본질을 본질보다 더 주목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로 인해 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저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며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본질과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본질보다 비본질을 더 주목하게 만들고 그래서 본질을 망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원래 그런 거야, 혹은 옛날의 전통과 구습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순간을 지켜야 할
정말 본질을 놓칠 때도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뜻을 쫓아 정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